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통해서 10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2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사람도 아는 성경을 들으려고 한다면 아마도 첫 번째로 십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깊은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말하는 가운데 인용도 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는 없고 10가지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가지 말씀이 본래 주셨던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앞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실 말씀입니다. 그것을 십계명으로 부르고 성경은 10가지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지금까지는 대부분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다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처럼 개인을 강조합니다. 셋째로는 2가지 말씀, 즉 4번째 말씀과 5번째 말씀만 뭐뭐 하라라는 긍정문이고 나머지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문입니다. 넷째로 첫 번째 말씀부터 4번째 말씀까지는 여호와와 그 백성의 관계, 즉 수직적 관계성에 관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 즉 수평적 관계성에 대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4가지 말씀은 뒤에서 나오는 6가지 말씀을 하시기 위한 또 그것에 대한 토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2절을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고 있었을 때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들과 여호와는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할까요? 관계성을 강조하고 관계성을 분명하게 해야지만 그 말씀에 대한 정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또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응답이죠. 그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들은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나머지 9가지 말씀의 토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켜야 다른 모든 말씀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때 다른 모든 삶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들이 섬길 수 있는 다른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첫 번째로 그들이 유혹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신을 바알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알신은 가나안의 토속신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왕,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이 모든 풍요와 비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후에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시돈 사람 믿었던 다산과 전쟁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이 믿었던 군사를 길지는 안전의 신 밀곰과 몰로크가 있습니다. 모압 사람이 믿었던 그모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후에 이곳에 들어가서 이런 잡다한 신들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르지요. 그런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그런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둘째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까?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가나안은 신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들은 신상을 만들고 신상에 옷 입히고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왜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전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 그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형상화는 신의 능력을 사람이 통제함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백성은 그것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예배할 때는 어떤 물건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형상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분이어서 그분을 미워하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합니다. 부모의 죄가 그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즉 연좌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그가 속한 집단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3, 4대가 한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집안이 그 악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는 당신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벌은 3, 4대인데 은혜는 1000대까지, 즉 영원토록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미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때 나는 물론이고 후손의 삶을 결정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절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 나는 물론이고 그 후손도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나는 물론이고 그 후손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쓸데없이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주문처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네 번째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도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도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11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만들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포도도 가꾸고 밀도 가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살려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엿새 동안 빵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빵을 구하는 일을 중지하고 생명의 빵을 먹으면서 거룩한 쉼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본질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 부르면서 이제는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생명의 빵을 먹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쉼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들은 여호와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깁니다. 생명이 길다란 말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오래 산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요한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 중에 유일하게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10가지 말씀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합니까? 이 말씀은 10가지의 말씀 중에서는 5번째인데 사람과의 관계성에 관한 말씀 중에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관계가 언약의 시작인 것처럼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임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신데 부모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는 통로입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섬김은 부모 섬김을 통해서 이웃 섬김에 이르고 이웃 섬김은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에 이릅니다. 부모 섬김은 하나님과 이웃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은 것이죠. 부모 섬김이라는 다리가 끊어지면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을 이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허리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6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뺏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에서 살아야 하는데 공동체에서 이웃의 생명을 뺏는다는 것은 곧 공동체의 생명을 뺏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7번째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불법적인 성적 교제입니다.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 성적 순결의식이 약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쉽게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8번째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본문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즉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 말씀 속에는 물건도 도둑질하지 말고 사람도 훔치지 말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친다면 관계성이 깨져버리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깨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물론이고 물건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는 이웃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나 재판 중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재판에서 증인이 진실하게 증언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하면 애매한 사람,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진실을 말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과도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이기적 욕망을 뜻하죠. 탐심은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과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이웃의 집, 아내, 종, 그리고 가축, 그 모든 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과 10가지 말씀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제1계명은 언약의 기초를 제공한다면 제10계명은 모든 계명을 어기는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이죠. 시작이죠. 탐욕은 언약관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불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장식하는 금과 은을 탐내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풍요로운 신의 자유분방함을 탐내면 성적 타락 가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면 그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0번째 말씀은 모든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이 말씀을 범하면 결국 모든 말씀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탐욕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겠지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때 감사하고 족한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탐욕을 물리칠 수 있겠지요. 백성은 10가지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면서 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가 대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까? 20절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려고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즉 10가지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경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도록 강조하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힘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말씀은 그 옛날 라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과거의 시내산에서 가나안에서 그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희망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10가지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 어두운 시대에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캠퍼스의 목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